분들을 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의 영혼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삽시다. 아멘. 주님이 저 여러분의 주인인 거 믿으십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존 라이스라고 하는 목사님은 이런 말을 하셨습니다. 교회 내의 심각한 위기는 다름 아닌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에 대한 분명한 고백이 없는 것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분명한 고백이 없는 것이 문제다. 성도들도 교회를 다니는데 그분과 나의 관계에서 그분이 어떤 분인지 그 고백이 없는 것이 문제다. 그리고 그렇게 고백하고 살아가야 되는데 그렇게 살지 못하는 것이 문제다라고 하는 것을 이분이 언급을 한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많은 분들이 예수님에 대한 고백을 했습니다. 세례 요한은 이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요한복음 1장 34절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뭐라고 고백하냐면,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렇게 그가 선포를 합니다. 또 안드레는 베드로 형을 찾아가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만났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나다나엘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 내가 보았다. 그가 날마다 은밀하게 아무도 모르게 숨어서 거기서 기도했는데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가 얼마나 놀랐는지, 메시아를 간절히 오기를 기대했고 자기 때 예수님을 만나기를 원했는데, 메시아를 만나기 원했는데 그분이 그렇게 말씀할 때 놀랐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마르다는 예수님께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을 내가 믿나이다, 이렇게 고백했어요. 또 도마는, 그렇게 의심 많은 도마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못자국난 손과 창자국난 옆구리를 보여주셨을 때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오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니다,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성경에 많은 분들이 고백을 했어요. 십자가 밑에 있었던 백부장은 예수님이 그 십자가 고통 가운데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사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면서 돌아가시는 모습을 보고서 그분이 정말로 순결하고 입으로 함부로 말하지 않고 저주하지 않고 악을 쓰지 않고 그 십자가에 달리셔서 묵묵히 기도하면서 십자가를 지는 모습 보면서 뭐라고 합니까? 저분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셨도다,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이 고백이 있었어요. 저와 여러분에게도 예수님을 향한 진정한 고백이 꼭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빌립보 가이사라에 갔을 때 그들에게 고백을 듣기로 하셨어요. 여러분, 빌립보 가이사라가 어떤 곳입니까? 지도 한번 보겠습니다. 지도를 보시면 이 갈릴리 바다 베세다 지역에서 북쪽으로 한 40km 정도 떨어져 있어요. 헬몬산은 거의 사계절이 눈이 쌓여 있습니다. 여름 빼놓고는 거의 사계절이 눈이 쌓여 있는데, 거기서 좀 내려오면 이 빌립보 가이사라, 가이사라 빌립보 이렇게 부릅니다. 옛날 성경에는 가이사라 빌립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옛날에 뭐 우리나라 말에 보면 가이라고 하는 게 뭐 개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 빌립보 가이사라라고 오해할까봐 개 사러 갔다, 이렇게 어떤 분이 이걸 잘못 해석해서 예수님 제자들이 개를 사러 갔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걸 바꿨어요. 그래서 빌립보 가이사라 이렇게 돼 있어요. 원래는 가이사라 빌립보 이렇게 되고 또 우리 성경의 지금대로 빌립보 가이사라 이렇게 됩니다. 로마 황제가 헤롯 1세 분봉왕에게 이 빌립보 가이사라를 주었습니다. 그에게 수여했어요. 그래서 그가 너무 고마워가지고 황제의 이름을 거기다 붙여서 그가 하얀 대리석으로 거기에 그 땅에다가 사원을 건축했어요. 기념사원을 건축했어요. 그리고 거기에는 로마 황제의 동상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빌립보 가이사라고 이렇게 부르게 됐는데, 원래는 가이사라로 불렀어요. 가이사. 왜냐하면 로마 황제 이름이 가이사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이사라고 불렀는데, 이 헤롯 2세 빌립이죠. 빌립이라고 하는데, 헤롯 2세가 이 빌립이 이 이스라엘 땅에 보면 가이사라라고 하는 지중해 바다 근처에 가이사라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두 군데니까 헷갈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기 이름을 붙였어요. 그래서 빌립보 가이사라 이렇게 부르게 됐어요. 그래서 지금까지도 가이사라 빌립보, 빌립보 가이사라 이렇게 부르게 됩니다. 이게 정식적인 명칭이 됐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곳에 여러분 적어도
로마 황제 이름이 붙어지면요, 거기는 이 경제라든지 인구라든지 문화라든지 모든 것들이 어느 레벨이 돼야 돼요. 어느 수준이 돼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절대로 이름을 붙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상당히 화려한 도시, 발전한 도시예요. 근데 그곳에서 예수님이 남는 옷을 입고 제자들과 함께 초라한 모습이죠. 12명의 제자들과 함께 너무 초라한 모습이에요. 그런 모습으로 거기를 지금 오신 거예요. 오셔가지고 그렇게 화려한 도시, 찬란한 문화가 있는 그 도시에 오셔가지고 예수님이 질문하신 거예요. 뭐라고 질문하셨습니까? 요즘 이 한간의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런 질문하셨어요. 어떻게 보면 참 초라하죠. 그 모습이 너무 초라하죠. 여러분,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다양한 의견이 있었습니다. 어떤 분들은 메시아다, 어떤 분들은 아니다, 우리가 기다리는 그분이다, 아니다, 막 말이 많았어요. 일반 이렇게 백성들 중에는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는 사람도 있었지만 믿지 않은 사람도 있었습니다. 특별히 종교지도자들, 정치지도자들은 예수님을 반대했어요.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한 의견이 분분했는데 예수님이 한간에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렇게 질문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제자는 세례 요한, 어떤 제자는 엘리야, 어떤 제자는 에레미야, 어떤 제자는 선자 중에 한 분이라고 이렇게 사람들이 얘기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그들에게 물어봤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는데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말하느냐, 이렇게 질문했어요. 그때 베드로가 수지자 아닙니까? 담대하게 큰 소리를 외쳤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 바로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찬양을 부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정확한 신앙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 교회가 세워졌어요. 그래서 우리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고 하는 고백이 있는 공동체가 교회 공동체예요. 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통해서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가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기로 합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첫 번째는 예수님은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누구시라고요? 예수님은 우리의 주님이세요. 우리 한번 성경 구절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16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여기서 베드로가 제일 먼저 고백한 게 뭐냐면 당신은 주님이십니다, 이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당신은 바로 주님이십니다.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이 고백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당시에 이 주라고 하는 고백은 그렇게 쉬운 고백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로마 황제가 주라고 불렸어요. 로마 황제는 신으로 추앙받았습니다. 로마 황제에는 주가 없었어요. 로마가 이 황제 가이사가 다스리던 모든 나라, 자기 나라에서 주인으로 신으로 추앙받았어요. 그리고 그들이 점령한 국가들, 식민지 국가들이죠. 그 모든 나라에 다 그렇게 이 가이사를, 황제를 신으로 주라고 부르게 했습니다. 이렇게 부르지 않으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동상들을 이 각 지역마다, 식민지 국가들 각 지역마다 동상을 세워놨어요. 그리고 주라고 부르도록 그렇게 그들이 명령을 내려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냐 하고 했을 때 그곳에서 주는 그렇게 고백한다고 하는 것은 쉬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 당시에 주는 가이사 외에는 주가 없었어요. 나중에 보면 이제 황제들이 핍박합니다. 왜 핍박합니까? 예수님을 자꾸 주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핍박이 시작돼가지고 나중에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하는 사람들, 황제로 주로 고백하고 부르지 않고 신으로 추앙하지 않은 크리스찬들에게 심을 가하고 그리고 무참하게 살해하고 죽였어요. 고문하고 죽였어요. 여러분, 그런데 그런 어려운 당시에 그런 종교적인 문화적인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시오라고 이렇게 분명하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당신은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라는 고백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고백 때문에 많은 기독교인들이 순교했습니다. 우리에게는 주가 한 분밖에 없습니다. 예수님 외에는 우리의 주가 없습니다. 황제는 그냥 왕일 뿐이지 우리의 주가 아닙니다. 이래가지고 끌려가서 많은 크리스찬들이 고문을 당하고 순교했어요. 비참하게, 무참하게 그렇게 순교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어떤 분이 정확히 알기 때문에 이렇게 그런 길을 갈 수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이 주님이라고 주권을 인정했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주인이라고 했을 때 주님은 바로
우리의 주인이십니다라고 고백했다고 하는 이 고백은 우리는 소유권과 선택권이 없습니다. 당신이 우리의 선택권과 소유권을 갖고 계십니다. 이런 고백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 정말 예수님이 주인이십니까? 여러분이 정말 선택권, 소유권을 주님께 다 양도했습니까? 아니면 모든 것이 다 내 거야, 나의 삶의 주인도 나야, 그렇게 살고 있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것은 형식적인 고백밖에 안 되는 거예요. 진짜 고백은요, 내 중심에서 내가 주님께 그분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분이 주인 되심을 인정하고 소유권과 선택권이 그분께 있다고 하는 것을 인정하고 주님이라고 고백했을 때, 이것이 진정한 고백이에요.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고백, 이게 진정한 고백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고백하는 사람들에게 주님이 모든 걸 다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이 예수님을 정말 중심에서 우러나와서 소유권과 선택권 다 주님께 있습니다, 주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이런 진정한 고백을 드리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그분이 다 책임져 줘요. 여러분, 소유권과 선택권이 주인에게 있어요. 그러면 종이 주인의 명령에 순종하고 따르면 주인은 그 종의 모든 것을 다 책임져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그렇게 고백하고 따르면 우리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의식주 문제 그분이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일생을 그분이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정말 예수님이 주인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 아멘.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냐,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는 거예요. 두 주인을. 여러분, 예전에 그런 일이 있었어요. 요즘에는 그렇지 않은데, 이 배가 이렇게 묶여 있지 않습니까? 육지에 묶여 있는데 사람들이 배를 타고 이렇게 반발을 떴는데 바람이 불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한 다리는 좀 배에 있고 한 다리는 좀 육지에 있어요. 배가 출렁하면서 이렇게 떼어져요. 그러면 그냥 물속에 빠지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양다리 걸치면 어떻게 될까요? 빠지는 거예요. 양다리 걸치면 찢어지는 거예요. 예수님도 주인이고 만몬신 물질도 주인이고 세상도 주인이고 예수님도 주인이고 이러면 이제 빠지는 거예요. 세상이 빠지는 거예요. 죄악에 빠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주인이라고 인정한다면 그분의 주권을 인정하고 우리가 그분을 따라야 되는 것입니다. 어느 교회 부흥에서 실제로 있었던 일이에요. 부흥 강사님이 하늘의 신령한 복을 받으십시오, 그러니까 성도님들이 아멘 했어요. 여러분, 신령한 복을 받으라는 데 얼마나 좋아요. 하늘의 신령한 복을 받으십시오,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 물질의 축복을 받으십시오, 그랬더니 전부 다 아멘 이랬어요. 부흥 강사님들 또 아멘을 잘 끌어내시잖아요. 뭐든지 다 아멘 하라 그러잖아요. 여러분, 건강의 복을 받으십시오, 그러니까 아멘. 여러분, 장수의 복을 받으십시오, 아멘. 자녀의 복을 받으십시오, 아멘. 막 아멘이요, 충만해. 들어가도 복을 받으십시오, 아멘. 근데 이 강사님이 갑자기 온전한 11조를 바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십시오, 그랬더니 조용해졌어요. 조용해졌는데 갑자기 어떤 한 권사님이, 눈치 없는 권사님이 혼자 모든 성도들이 다 듣게 아멘 그랬어요, 큰 소리로. 그러니까 이게 습관으로 한 거죠. 아멘 하면 다 좋은 걸인 줄 알고 아멘.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자기가 아멘을 잘못했어요. 이 권사님은 거기서 돈이 제일 많은 권사님이에요. 11조를 안 하는 권사님이에요. 그래가지고 이 권사님이 갑자기 자기가 제일 큰 소리로 모든 성도들이 다 듣게 했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갑자기 목사님, 지금 아멘은 취소입니다. 요놈의 주둥이가 겁도 없이 함부로 아멘 했습니다. 그래서 주둥이를 막 때리더라는 거예요. 부흥에서. 여러분, 이 권사님, 이 돈 많은 권사님은 누가 주인이에요? 누가 주인이에요? 예, 도인이 주인이에요. 만몬신이 주인이에요. 교회에 나와서 형식적으로 신앙생활 하지만 11조 안 하고 만몬신이 돈이 주인이에요. 주님께 다 안 맡겼어요. 의탁 안 했어요. 돈에 다 의탁했어요. 통장에 돈만 있으면 마음에 평안 있고 안정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이 주인이에요. 돈만 있으면 행복해, 평안하고. 돈에게 자기 삶을 다 맡긴 거예요. 그러니까 11조 안 하는 거죠. 돈이 많으면서도. 주인이 돈이에요, 돈. 교회 다녀도 예수님이 주인이 아닌 사람 많습니다. 선택권과 소유권을 맡기지 않은 그런 성도들이 많습니다. 저 여러분의 주인은 정말 예수님인가를 한번 돌아보시기를. 그래서 그분께 모든 걸 다 맡기고 순종할 때 우리 예수님이 여러분과 저의 모든 생을 책임져 주시고 의식주 문제를 책임져 주시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메시아십니다. 여러분, 이 그리스도란 말은 헬라어로는 이 크리토스라고 하고 히브리어는 메시아라고 합니다. 헬라어로는 그리스도라고 합니다. 히브리어는 메시아라고 합니다. 그리고 헬라어는 크리토스라고 합니다. 이거는 뜻이 뭐냐면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이런 뜻이.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기름 부음 받은 자는 어느 자였습니까? 구약에 보면 어떤 사람이 기름 부음 받았어요? 왕, 제사장, 선지자에게 기름을 부었어요. 그래서 어떤 이 사역을, 왕의 사역, 아니면 제사장, 선지자 사역을 감당하도록 했습니다.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특별한 일을 위해서 구별된 자, 이게 바로 그리스도란 뜻이에요. 메시아란 뜻이에요. 하나님의 어떤 특별한 일을 위해서 구별된 사람.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왕, 제사장, 선지자 삼중직을 가지고 오셨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의 특별한 일을 위해서 구별돼서 기름 부음을 받으시고 오셨어요. 기름 부음 받고. 그게 뭐냐?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의 구주가 되시기 위해서 기름 부음 받고 오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만이 우리의 진정한 구주십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만드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어요. 흙으로 만드시고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셨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오셔야 돼. 왜 그렇습니까? 아담이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어요. 범죄한 다음에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어요. 그 다음에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육체가 원죄를 갖게 됐어요. 완전히 죄덩어리가 된 거예요. 그냥 죄를 짓는 거예요. 그냥 밥 먹듯이 죄를 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오셔야 되고 인간이 오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잖아요. 죄가 하나도 없으신 분이잖아요. 그분이 인간의 육체를 입고 오셔야 되는 거예요. 왜요? 죄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고 참 사람으로 오신 거예요. 100% 하나님, 100% 사람으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우리가 믿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신앙생활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고백은 그냥 하는 고백이 아닌 거예요. 이 고백은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하나님이시오, 당신은 나를 위하여 못 박혀 죽으신 메시아, 나를 위하여 죽으신 바로 그분이십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우리가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은 그리스도십니다. 여러분, 나폴레옹이 얼마나 유명한 왕입니까? 나중에 왕이 됐죠. 이 신약 성경을 읽었어요. 신약 성경을 읽는데 그때 갑자기 친구가 방 안으로 이렇게 들어왔어요. 그때 그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와 알렉산더 대왕과 로마 황제는 사람들이 두려워서 안 모이면 죽으니까 모였지만 그리스도에게는 사람들이 그 사랑 때문에 모였다고. 예수님은 사랑의 왕이라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또 나와 알렉산더 대왕과 로마 황제는 전쟁의 왕이지만 그리스도는 평화의 왕이었다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또 나와 알렉산더 대왕과 로마 황제는 징집 명령을 내려서 군인들을 모집했지만 그리스도에게는 모든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모였다고 이렇게 고백했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평화의 왕이세요. 사랑의 왕이십니다. 그런데 이 나폴레옹이 모르는 게 하나 있었어요. 예수님이 바로 메시아라고 하는 사실, 인류를 위해서 인류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메시아,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그는 몰랐어요. 이 신약성경을 읽으니까 이분이 사랑의 왕이구나, 평화의 왕이구나 알 수 있었지만 메시아라고 하는 것을 몰랐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구원 받았겠습니까? 이 사실을 확실하게 믿어야지 구원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이 바로 메시아심을 확실하게 믿고 신앙생활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육신적으로만 생각하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대로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의 아들, 요셉과 마리아의 사이에서 태어난 그냥 인간 예수로만 생각했어요. 그런데 베드로를 보십시오. 베드로는 예수님과 함께 3년 동안 함께 거닐고 함께 먹고 마시고 함께 자고 함께 이야기하고, 그 베드로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당신은 하나님이십니다. 이 고백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이세요. 예수님께서
거라사인 땅에 가셨습니다. 거라사인 땅에 가셨을 때 거기에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이 있었어요. 이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이 예수님을 보자마자 막 달려왔습니다. 그리고 고백을 합니다. 우리 누가복음 8장 28절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를 보고 부르짖으며 그 앞에 엎드려 큰 소리를 불러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보십시오. 귀신, 군대 귀신 들렸는데 이 사람이 예수님 보고 달려와가지고 큰 소리를 부르짖는데 그 소리가 뭐냐? 고백이 뭐냐?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여러분, 귀신은 영물이잖아요. 그러니까 귀신같이 하는 거예요. 귀신은 귀신같이 합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귀신같이 하는데 그 당시에 사람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못 알아봤어요. 베드로는요, 알아봤어요. 당신은 메시아일 뿐 아니라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베드로가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을까요? 제자들은 고백을 못하고 있었는데 베드로가 고백을 했단 말이에요.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6장 17절 말씀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아멘. 이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 네가 나에 대해서 이렇게 바른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이 아니에요. 누가 그렇게 알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가 그것을 알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예수를 믿고 우리가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고 메시아로 고백하고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는 것은 누가 그렇게 알게 하신 거예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런 마음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알게 하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 어떤 사람입니까? 여기 보니까 내가 복이 있도다. 여러분 모두 복 있는 사람인 줄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분들한테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복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어떤 사람이에요? 복 있는 사람이에요. 복 있는 사람. 축복하면서 사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축복하면서 사세요. 여러분과 저는 복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주는 그리스도이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하는 고백을 못하는 분들은 복이 없는 사람이죠. 반대로 하면 저 여러분 복 있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복된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됩니다. 네 번째는 예수님은 교회를 세우시고 천국 열쇠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18절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여러분 베드로의 이름의 뜻이 뭡니까? 반석이죠. 근데 예수님 보세요. 얼마나 의미심장하십니까? 베드로의 이름의 뜻이 반석이에요. 너는 베드로다. 너는 반석이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여러분 이것을 이 천주교는 잘못 해석해가지고 베드로가 반석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베드로가 반석 맞습니까? 왜 대답을 못하세요? 베드로 반석 아니에요.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하고서 예수님이 칭찬을 받았잖아요. 내가 복이 있다 이랬잖아요. 근데 이 본문 좀 지나고 나면 베드로가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십자가 지러 이제 올라간다고 그러니까 죽어야 된다고, 인자가 죽어야 된다고 하니까 딱 막으면서 주님에게는 그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그런 소리를 들으셨어요. 그런 소리를 들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붙잡혀서 끌려갈 때 도망쳤어요. 그리고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했어요. 여러분 베드로가 반석 맞습니까? 근데 카톨릭에서는 베드로를 반석이라고 그래요. 초대 교황이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아니죠. 여기서 반석이란 말은 네 그 신앙 고백이 반석이라는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하는 그 고백이 바로 반석이라는 거예요. 거기가 교회를 기초를 세울 수 있는 반석이라는 거예요. 그 고백이. 저 여러분이 바로 그 반석, 그 신앙 고백 위에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세워졌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교회는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반석 위에 세워졌어요. 이 고백을 드리는 사람이 진정한 크리스찬이고 구원받은 사람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고백을 하시면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19절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천국의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아멘. 베드로에게 뭘 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천국 열쇠. 여러분 차키를 만약에 부모님한테 선물 탁 받으면 여러분 얼마나 좋습니까? 애인에게 차키를 선물 받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근데 어떤 열쇠를 준다고요? 천국의 열쇠. 그럼 무슨 말이에요? 천국을 열 수 있는 열쇠라는 얘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것을 또 카톨릭에서는 어떻게 해석했냐면
베드로에게 천국 열쇠를 줬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러분 교황들 이렇게 바뀔 때 한번 보세요. 어떻게 합니까? 열쇠를 줘요. 황금 열쇠를. 천국 열쇠. 맞습니까, 여러분? 그 열쇠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러면 목사님, 천국 열쇠가 뭡니까? 천국을 여는 열쇠가 뭡니까? 복음이에요, 복음. 복음. 주는 그리스도이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할 때, 복음을 믿고 고백할 때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베드로야, 네가 설교할 때, 네가 복음을 전할 때 많은 사람들이 주는 그리스도이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믿게 될 것이다. 그러면 그 사람들은 천국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이런 내용, 이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천국 열쇠는 뭡니까? 천국 열쇠는 복음이에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나 이걸 믿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게 바로 천국 열쇠예요. 이 사실을 여러분 믿고 모두 다 천국에 들어갔으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고백을 분명하게 해야, 중심에서 우러나와서 고백해야 천국 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고백함으로 구원에 이른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여러분, 기독교에는 3대 질문이 있습니다. 3대 질문. 그게 뭐냐? 첫째 질문은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고 부끄러워가지고 옷 벗은 걸 알고 부끄러워서 나뭇잎으로 하와와 함께 이렇게 가리고 나무 뒤에 숨었어요. 근데 하나님 뭐라고 부르십니까?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몰라서 찾으시는 거예요? 알고 계세요. 죄 짓고 숨어 있었어. 나무 뒤에 꼭꼭 숨어 있었어요. 숨바꼭질하듯이 숨어 있었어요.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이게 무슨 질문입니까, 여러분?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죄 짓고 우리 못 삽니다, 크리스찬들. 하나님 다 알고 계시잖아요. 이렇게 질문하신 것은 하나님과 아담과의 관계의 위치를 묻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에게도 이 질문을 하시잖아요. 아무개 내가 지금 어느 장소에 있느냐? 어디에 있느냐? 이건 하나님과 우리와의 그 관계 위치를 묻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지금 어느 자리에 서 있나를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시죠. 혹시 죄 짓고 하나님을 피하고 있지 않는가 하는 거예요. 두 번째 질문은 뭐냐? 가인이 아벨을 죽였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동생의 재산을 받고 자기 재산을 안 받으니까 시기질투해가지고 분노해가지고 죽이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뭐라고 질문합니까? 가인아,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질문하셨죠. 이 질문은 무슨 질문입니까? 이 질문은 우리와 이웃과의 관계에 대한 질문이에요. 너와 이웃과의 관계가 어떤 관계냐? 너 정말 서로 사랑하며 살고 있는 관계냐? 평화의 관계냐? 아니 원수 맺고 있는 관계냐? 이런 질문이죠. 그래서 이 가인에게 하나님께서 가인아,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이런 질문하셨어요. 또 한 가지 질문은 뭡니까?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하는 질문이에요. 예수님이 하신 질문이에요. 이것은요, 우리 신앙의 현주소를 보여주는 거예요. 현주소. 신앙의 정체성을 보여주는 거예요. 너는 나를 누구라고 믿고 따르고 지금 살고 있느냐? 이런 현주소, 신앙의 현주소를 묻는 질문이에요. 정말 우리가 예수님을 주인으로 인정한다면, 정말 믿는다면, 정말 그분이 모든 것을 통치하고 계시다면, 이걸 확실하게 믿는다면, 이 세상을 창조할 때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창조하지 않았습니까? 창조자라고 하는 사실을 믿고 그분이 나를 인도하시고 이끄시는 분이라고 믿는다면, 그분이 나를 통치하고 계시다고 믿는다면, 나라를 통치하시고 우리 가정을 통치하시고 우리 교회를 통치하시고 우리 각 개인을 통치하시는 주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는다면 어떻게 살아야겠습니까? 우리가 그 고백을 하고 있다면 어떻게 주님을 따라야겠습니까? 그러면 그분께 모든 걸 다 맡기고 따라야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에요. 그렇게 따르게 되면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을 그분이 책임져 주십니다.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여러분이 주인이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인의 자리를 양도하십시오. 주님께 다 맡기세요. 의탁하십시오. 그리고 주님을 주인으로 인정하고 예수님이 여러분의 삶에 어느 곳에 있든지 여러분과 함께 동행하고 계십니다. 그분 앞에서 여러분이 말과 행동과 모든 걸 조심하고 그분을 주인으로 인정하고 그렇게 여러분 살아갈 때 주인 대신 예수님이 여러분의 모든 걸 다 책임져 주시고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의 무거운 짐들이 다 벗어지게 될 것입니다. 모든 문제를 그분께 다 맡기고 기도할 때 그분이 여러분의 삶을 주도하시고 이끌어 주셔서 승리의 자리로 나가게 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한 주간 그렇게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따르다가 여러분이 주님 앞에 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